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신앙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세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써라. 어떤 이들처럼 이것 때문에 가기 싫고 저것 때문에 가기 싫은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의 자리에 가서 은혜를 받는데 내 삶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대림절, 또 대강절, 강림하신다,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사건, 그것이 성탄이죠. 그 성탄을 기다리며 앞에 넋주를, 그 성탄절이 오는 넋주를 대림절로 교회 역사 속에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죠.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영접하셨지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려야 될 대상은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케이크 쪼가리 잘라놓고 거기서 축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케이크 한 조각이 갖다 놓고 예수님 그건 또 이제 또 예를 갖춰서 생일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 생신, 자기가 나이가 더 많으면서도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게 축하할 일입니까? 그래서 성탄의 예배는 축하 예배가 아니고 감사의 예배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 나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나의 죄와 나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사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아기 예수가 아니고요, 이미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넋주에 걸쳐서 그 큰 제목이 뭐죠?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고민하면서 이 넋주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이 모습 괜찮은가? 지금 나는 괜찮은가? 이 세상에 대통령이 와도 예를 갖추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왕,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 지금 괜찮은가? 질문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들 속에 여러분 매 주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는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땠으면 좋을까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복음서를 읽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서 그 안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칭찬에 인색하신 거 알죠? 복음서 읽어보세요. 칭찬하시나? 오늘날의 칭찬은 자기 수준에서 칭찬이야. 내 마음이 조금 상하면 칭찬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러고 끝나는데 예수님은 칭찬에 박하세요. 어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하시고 품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뜨겁게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장면이 한 4군데 나와요. 첫 번째가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칭찬해 주셨고요. 또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막 자기가 뭔 소리 한지도 모르는데 고백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서 향유를,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고, 또 하나의 사건은 전부예요. 자기 소유의 전부예요. 이거 정말 없어서 너무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함에 2렙돈, 과부의 그 2렙돈을 딱 넣는 장면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시되면서 들어갔는데 그 2렙돈을 넣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설교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겠죠? 눈치 빠르신 분, 눈치가 없어도 뭐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4가지 주제가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칭찬받을 짓을 해야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맨날 말썽만 피우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좋으세요? 그렇게 크게 막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 행복하시죠? 막 뭐 신나고 막 그래서 자랑하시죠. 나가서 우리 애는 말이야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나 너무 행복해. 자녀들이, 부모들이 말하지 않아도 칭찬받을 짓을 하는 아이가 있지요. 그 칭찬,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선물로 드려야 될까? 그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이 이곳에 태어났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칭찬 아닙니까? 그것을 드리면 칭찬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칭찬을 한번 보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칭찬 장면 보세요. 17절 시작.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 네가 복 중에 복이다. 바요나 시므나, 이걸 네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해서 이전에 뭐라고 써 있죠?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 딱 끝나자마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칭찬입니다. 왜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살찢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교회 하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예수님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무형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삶을 사는 것 같고 똑같이 밥 세 끼 먹고 똑같이 여행 다니고 똑같이 자전거 타고 똑같이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은 성전이다, 교회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좋은 땅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무리가 모이는 곳이라고 말하죠. 교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연합체를 이루는, 한 팀을 이루는 눈에 보이는 교회, 그걸 유형의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교회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질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훈련을 받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모판과 같은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고 싶으시길래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기 앞에 나가면 하나의 상가가 있습니다. 아니, 이곳을 얘기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 그리고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지만 여기에 물건을 제조하는 곳이라면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물건 제조하는 곳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곳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이냐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와대, 요즘은 청와대 다 들어가는데, 청와대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백악관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백악관이죠. 그렇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백악관에 도둑놈이 들어가 있어요. 도둑놈이 주인이에요. 그건 백악관일까요? 그건 백악관이 아닙니다. 도둑놈의 집입니다. 도둑놈이라고 하니까 자매님들 좋아하시는데 볼 거 없어요. 다 입니다. 그런데 아주 허름해요. 보잘것도 없어요. 다 쓰러져 가요. 진짜 문 한 짝도, 우리 형제님도 이렇게 보일러실 문 만들었던데 내가 가봤더니 튼튼하게 만들었더라. 와, 진짜 뭐 탱크 지나가도 문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옆에가 쓰러지게 생겼어. 어쨌든 이 다 쓰러지는 초가집에 문도 덜렁덜렁하고 완전히 이건 폐가야, 폐가 거의.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서 일을 봐. 그럼 거기는 뭐가 되죠? 백악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삽니다. 집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추해지겠지요. 그러나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그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불평이 늘어지고 막 그래. 누가 살기 때문에 그럴까요? 도둑놈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도둑놈이 물건만 훔쳐야 도둑놈입니까? 에? 왜 배우자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왜 배우자의 기쁨을 도둑질하고, 왜 아이들의 그 행복과 기쁨을 자꾸 도둑질해 가냐고요. 도둑놈 아니에요? 아니야? 왜 그 사람만의, 그 사람이 성장해가는 그것을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놨는데 왜 도둑질해요? 만약에 도둑질 하신 분들은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가서 근사하게 식사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삶을 도둑질한 걸 미안하게 생각해. 미안해. 정말 용서해줘. 내가 도둑질했다. 내가 도둑놈이다. 자매님들은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리를 하세요. 전이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이거 돼야 돼요.
누가 그곳에 좌정하시냐? 오늘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은 교회, 그 교회는 무형의 교회든 유형의 교회든 그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인생은 무엇이나 의지하고 사는 존재고 높이는 존재예요. 뭔가를 붙들고 야, 이것은 나를 보호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거든요. 예를 들면 재물이야.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만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수천억 원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평생 써도 남아. 막 넘쳐. 막 몇 대까지 쓸 수 있는 걸 벌어놨어. 자, 그런데 돈 세어나가는 거 아시죠? 어떻게 세어나가는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거 붙들고 나는 이것만 돼. 인간 관계할 필요 없고 나는 사람들하고도 관계 안 할 거고 나는 나 혼자 좋은 거 하고 나 혼자 그러다가 돈 다 잃어버렸어. 그 사람 살 수 있을까요? 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없어질 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거. 근데 사람들은 다 의지해요. 근데 반대로 평생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후에도 만나게 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지금도 살아가. 물론 삶이 풍족할 때도 있겠죠. 이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이하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을 다 터득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그러겠어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그 많은 것 가운데 나누며 살게 돼 있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속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게 있든 없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해요. 왜? 영원한 것이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영원한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배우자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떠나요. 아멘. 잘하세요. 자, 얼굴 한번 보고 네, 잘할게. 시작. 잘해주세요.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럼 잘해주세요. 아니, 잘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도둑질은 좀 하지 마라. 그지? 도둑질은 하지 마, 도둑질. 있는 것까지 뺏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깐딱깐딱. 그래서 절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13절 시작. 아멘.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인자를. 자, 여기 볼펜으로 빌립보 가이사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쫙 줄을 끄세요. 동그라미를 끄든지 위로 끄든지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이냐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는 카이사, 시저의 이름을 따서 카이사라라고 한 거예요. 이 빌립보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9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바로 그 위에는 헬몬산이 있고 아주 천에 그 물도 맑고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무속인들이 산을 찾아갈 때 영음한 데 찾아가잖아요. 귀신들이 득실득실한데.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나랑 한번 가볼래? 산도요, 아무 산이나 가지 않아요. 무속인들이. 이 산세가 있어요. 가보면 뭔가 달라. 모르는구나. 한번 가자, 언제 한번. 촛불도 많이 있고 그래요. 가면 그 자리에 가면 뭔가 땡기는 게 있어. 야, 한번 붙고 싶어. 자,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산세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이 무속인들이 많은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곳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섬겼던 판, 산의 신,
또 바알 신, 이런 신들, 그 토착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거기 득실득실하고, 야수의 신이라고 하는 판의 산당도 그곳에 있고, 심지어 헤롯은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이 신이 된, 시저가 신이라고 하면서 신전을 세워줬어요. 헤롯의 신전. 가이사의 신전. 아부하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화려한지 알겠죠? 신전은 그냥 짓지 않아요. 포착포착 금이 거기 있고 수없이 많은 화려함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번 들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안 가고 싶어요. 너무 많아,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나를.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여기 가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배 띄워라. 그리고는 갈릴리 바다 배 띄워가지고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또 니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어디서? 빌립보에서. 왜요? 화려한 곳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뺏을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도 그 앞에 장악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황금과 그 의리의리한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현혹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현혹되는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세요. 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잘 알죠? 잘 알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압니다. 들어봤거든요. 역사 시간에도 들어봤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들어봤고, 수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도 읽고 간접적으로 듣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났는데 모태래. 그래서 모태. 아무것이 안 돼. 그래서 모태라니까 다시 거듭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구원은 1대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내 자녀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피눈물 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어른들도 방황을 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내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요. 잘 알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몰라요. 예수님 믿지는 않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아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알아야 믿음이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믿는 것까지는 가지 않아요. 왜? 믿으면 손해볼 것 같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내려놔야 될 것 같고, 내가 막 이거 하는 것도 뭐 해야 될 것 같고, 수없는 갈등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거 조금, 그거하고 어떻게 비교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시는 그 기쁨을 어떻게 비교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계속 믿지는 않습니다. 알긴 알아요? 자, 이런 황금의 성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베드로가 대답했다는 것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거고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한 말이잖아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 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세요? 두 번 질문 안 하려고 앞에 진짜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냥 주인인 것 같아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의지해서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은 명예의 노예가 되고,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의 노예가 되고,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전에만 앉아있어? 심각합니다.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뭐냐? 기준점이 어디에 있냐? 네 인생에. 예수님이 네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인 가운데서 일을 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가운데서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위대한 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꼭 대적하게 돼 있어요. 주인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거고, 내가 예수님은 내 주인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나의 뭐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세 가지 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그리스도예요. 완벽하게 수용하는 게 그리스도인데 이걸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할 수 없는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 제물이 되셔서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사망, 저주로부터 끊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그렇게 내 삶 속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속에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세상 속에 지금도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고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왕,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왕의 자녀. 킹스키즈. 왕의 자녀. 옆에 분의 인사해요. 당신은 왕의 자녀이십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품위가 있어야죠. 왕족은 품위가 있잖아. 에? 내가 왕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와, 저 사람 와, 역시 달라. 왕족의 품위를 가지십시오. 이게 무슨 시장 바닥에서 움직이는 사람인지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뭔 얘기만 하면 멱살부터 잡고 내가 품위를 지키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 선지자.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앞으로 미래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스승이 되어 주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선지자 되신 예수님. 그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세상에 길을 잃어버렸어. 방향을 잃어버렸어. 세상이 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진짜 풍요로워질 수 있는 삶은 이 삶을 의로운 곳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길을,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
왕족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선지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칭찬 안 하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곧 예배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예배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각각 개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주일에 또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예배는 마지막 저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삶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 그래서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요, 예배에 감격 있는 사람과 감격이 없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예배에 감격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가 떨어졌어, 씨앗이. 근데 이걸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또 실수했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서 기도해. 일주일 동안 여기 오기까지.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고요, 막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근데 반대로 좋은 얘기네.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아이고, 좋은 얘기. 끝. 그 다음 주도 똑같아요. 그 다음 주도 똑같아요. 이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전심으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경배하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경배하지 않아요. 왜? 죄가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 모든 백성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게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싫어. 내 멋대로 살 거야. 교회를 세우신 이유? 예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그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삶의 회복이 됩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이 음부는 하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데스는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지옥처럼 사는 인생들을 구원해내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살찌고 피 흘려서 죽으신 이유는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지금도 지옥을 사는 인생이 천국을 살도록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고, 이 좋은 땅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면 돼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부부 클리닉 했는데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예배에 목숨 거세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전도, 선교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구분을 하는데,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건 전도라고 그러고 나가가지고 선교라고 하는데, 그냥 전도, 선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혼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선교, 예배와 선교, 전도 두 가지면 돼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세우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대잖아요. 그럼 나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 여기 하데스라고 하는 이 음부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지옥같이 사는 그 음부에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통로로 쓰임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예배 드렸니? 진짜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에 보면 앞에서 말씀 전까지, 말씀 성경 묵독 전까지는 위로부터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앞에 부분은. 그래서 일어서셔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다 그래요. 모든 것이 처음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지금 설교입니다.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예배도 나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선교사들이 되기 바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교회는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죠.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지 않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한다면 그것은 나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내가 세우는 가정이기 때문에 늘 불완전할 겁니다. 계속 그것이 불완전한 상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이 좋은 땅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음부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첫 번째,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고, 예배를 세우도록 찾으신 거고, 두 번째는 선교하도록 하셨다면 그냥 보내시냐?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또 선교가 전도가 전도다워지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게 있는데 권세예요. 이것을 위해서 18절 시작. 음부의 권세,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지옥을 멸하는 권세. 지옥을 멸하는 권세.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조금 힘들면 야, 지옥 같다. 예, 지옥 맞아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옥은 땅 파고 들어가야만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도 지옥이 있고 내 감정 속에도 지옥이 있고 내 삶 속에도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권세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예요. 왜 특권을 쓰지 않아요? 이건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인데 특권을 쓰질 않아.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계속 당하는 거예요. 육체의 방식, 마귀의 방식을 따라서 내 삶을 내어주고 우리의 가정을 맡겨버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법, 기준, 질서, 문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들에 함몰되어져서 음부를 사는 거예요. 하데스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지옥의 문을 파하고 그 권세를 파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두 번째 권세,
19절입니다. 시작. 두 가지의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는 지옥을 멸하는 권세를 주셨고 두 번째 권세는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뭘까요? 그러면 천국이 뭘까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미움이 있는 곳일까요? 천국엔 미움이 전혀 없는 진공된 상태, 사랑으로만 충만한 상태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하진 않아요. 천국을 경험하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은, 여기서도 살지만 천국은 전혀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열려면 그 열쇠가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사랑입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는 사랑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과 다른 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열쇠로, 이 사랑의 열쇠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아십니까? 조금도 미움이 없는 이 인류를 향해서 조금의 미움도 없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요만큼의 미움이 있었다면 구원은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분은 부활하시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데스를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랑의 열쇠로 천국 문을 여셨어요.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오해도 너무 많죠. 이 세대는. 사랑이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나에게 좋은 감정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오빠, 나만 바라봐. 이게 사랑이라고 이 세상은 정의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는 거 사랑 아닙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아이 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냥 엄마 나도 나 마음대로 할래,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죽습니다. 다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타자, 한 성도가 있어요. 그 타자를 향해서 성도라고 하면 안 되겠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배우자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데스를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돈 있으면 조금 웃지만 돈 떨어지면 또 지옥 산다고, 그러니까 하데스라고.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하데스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데스를 사는 거예요. 하기스 아니고 하데스. 그거 사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하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데 성경이 가르쳐준 사랑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성경의 사랑의 정의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그 기쁨,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면 다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면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면, 그건 세상의 사랑이라니까요. 다시 정의 내려줘요. 예수님을 몰라, 교회 다녀도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시간을 버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얘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감동이 없습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너희를 살려내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줄이고 춥고 그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이 희생과 헌신들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은, 내내 이것이 만족함이고 최고의 영광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알 수만 있다면, 그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과일 한쪽 갖다 주고 밥 한 끼 갖다 주는 거, 그건 세상의 사랑이고요, 진짜 중요한 사랑은 천국을 살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래, 뭐라 해도 괜찮아. 그런데 나는 내 육체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교회는 무엇입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드릴 수 있습니까? 여기 교회에 있습니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리셔야 합니다. 지금은 드릴 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렇게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오시는 그날에 드릴 것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예배에 목숨 거는 예배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 예배자라면 다시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무슨 힘으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음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천국문을 여는 사랑의 열쇠로 완벽하게 승리하십시오. 오늘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